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 말씀 가지고요, 제자 곧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는요, 자신이 기록한 10가지 기적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27절부터 31절은요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사건과, 그리고 32절부터 34절은 말 못하는 자를 고치는 그런 사건인데요,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요, 다른 공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독특한 기사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태복음에만 있는 그러한 사건이죠. 물론 마태가 이 독특한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이 기사를 여기다 기록한 이유는 분명히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동안 쭉 각 사건들을 통해서 한 3가지 이적들을 엮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바로 마지막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답게 그들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마태의 안내를 들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태가 우리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예수님은요, 바로 눈먼 이스라엘을 고치러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입니다. 눈먼 이스라엘을 고치러 오신 메시아, 바로 예수입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사건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여기서 거기라는 것은요 어디겠습니까? 바로 앞에 사건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죽었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가실새는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그의 집을 떠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라고 나오는데요, 이 집은 아마도 마태와 함께 잔치를 하다가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전 사건을 보면요, 그래서 마태의 집으로 다시 돌아간 거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당신의 댁으로 돌아오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정확히 어떤 집, 누구 집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서 당신의 집이든 마태의 집이든 지금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두 눈먼 자, 맹인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요, 소경 사건은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도 한 5번 정도가 등장하는데요, 이 본문은 마가, 누가, 요한에 없는 마태에게만 기록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토록 많은 소경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유는요, 그 지역의 기후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주로 석회암 지대로 이루어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바람이 불고 낮에는 뜨거운 열풍이 불고 저녁에는 또 굉장히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막 기후성, 그리고 그 광야의 어떤 모래바람, 그리고 또 물이 또 석회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마시고 바람을 맞고 기온 변화가 심한 곳에 환경에 살다 보면요, 쉽게 눈병이 발생하고 장님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경들은요, 선천적인 소경이 아니라, 맹인이 아니라 후천적인 맹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관리를 못하고 의학적으로 발달되지 못한 그런 시대에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굉장히 자주 소경들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27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매우 간결하고도 매우 단순하면서도 그리고 굉장히 간절한 그러한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예수님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은 가던 길 멈추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앞에만 봐도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소리 지르지도 않고 몰래 와서 예수님 옷깃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시고 뒤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댔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를 찾아내서 축복해 주시는 분이었는데, 아니 두 소경이 이렇게 간절히 불쌍하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데 예수님은 들은 채도 안 하고
당신의 집에 이르를 때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바로 응답이 오기도 하지만 이처럼 기도를 할 때 응답을 주시지 않고 참 답답하게 만드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한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는 호칭이 문제였어요. 호칭.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요, 유대인들은 모두 다 아는 메시아의 호칭입니다. 메시아의 어떤 좀 완곡한 표현,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 될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 두 소경이 부른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호칭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너무 좋은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불러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그 호칭을 듣는 자들이 문제예요. 그 호칭을 사용하고 듣는 사람들, 곧 일반적인 유대인들은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치적인 구세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통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은 그 옛날 이스라엘이 가장 중흥했던 시기에 다윗 왕과 같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압제하는 적들을 완전히 초전박살 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정치적으로 자유케 하고 또한 풍성하게 해서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우리 백성들이 먹고 살기에 진짜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샬롬, 그 전쟁이 없고 모든 것이 풍성한 샬롬,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주실 나라다라는 정치적인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요, 물론 당연히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주로 그렇게 이 눈에 보여지는 걸로 축복을 주시고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을 때, 메시아여 라고 불렀을 때 그래 하고 대답을 하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분이 우리를 로마에서 압제해서 구원해낼 우리의 쿠데타를 이끌어갈 새로운 왕이구나, 이런 정치적인 편견과 오해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대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대꾸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에서의 왕으로 추앙받을 생각이 없으십니다. 두 번째는요, 칼빈이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본문의 특징은,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시험하는 데 뜻이 있었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기까지, 그리고 그것을 테스트하기까지 응답하시지 않고 집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끝까지 집까지 따라 들어와서 예수님께 나오자 28절에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28절 중간에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조용히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두 소경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잘 생각해 봅시다. 그 두 소경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아, 지금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다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두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이 정보를 귀동냥해서 외칠 거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큰 소리를 외쳤는데 예수님은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지만 도저히 예수님과 그들의 무리의 걸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더듬더듬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때로는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사람들이 멸시와 구박하며 욕을 하면서 아이 거지들이 어디로 올라 그러냐고 저리 가라고 소리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께서 계시는 집까지 따라와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떠한 장애물, 어떠한 고통, 어떠한 불이익,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뚫고 예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뚫어버리십시오. 치워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장애물을 넘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는 이 기도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정확히 자신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자각하고 하는 기도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다른 말로 이걸 표현하면 뭐냐면요,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를 믿느냐? 진짜 나를 메시아로 네가 고백하는 게 그 너 잘 먹고 잘 살고 정치적으로 잘 되는 뭐 눈 좀 낮고 이러는 것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이냐? 라는 질문이에요. 나를 구세주로 아느냐? 내가 그리스도인 거 아느냐?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에 두 소경이 뭐라고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합니까?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멘. 주여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지금 호칭이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뿐만 아니라 주여라고 나와요. 아도나이.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러분 주석가들은요, 일반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을 별로,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치적인 어떤 편견 때문이에요. 다윗의 자손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소경의 다윗의 자손이라는 외침은 어떻습니까? 결코 정치적인 메시아를 부른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부른 메시아는 이 물질적 세계의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실로 영적인 하나님 메시아, 영적인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부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확증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어떻게 했습니까? 고쳐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 진짜였다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정치적 메시아를 원하는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기름 부음 받은 구세주를 원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그 부르짖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그 부름이 결코 헛된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었음을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라면은 분명히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알지만 또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확인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안 하면 그 사람이랑 살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그랬더라고요. 아유, 뭐 말해 알아요. 뭐 말 안 해도 다 알지요. 이러면서 그렇게 사셨다는데, 뭐 옛날 어르신들의 방법도 뭐 좋지만,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을 실제로 고백하고 표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랑 고백, 그들의 마음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실로 주여 그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그제서야 주님이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능력이 너를 고친다. 이게 사실은 진실인데, 그런데 항상 예수님은 그 모든 공을 우리들에게 돌려주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눈을 만지셨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요, 치유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소경들을 고치는 방법이 다양한데 말씀으로만 고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조금 지저분하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렇죠?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고 씻어봐 해가지고 씻어보니까 보이니? 얘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데 한 번 더 해봐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고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목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손을 대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어루만져 주시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주님을 말씀으로만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주님의 그 사랑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러한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메시아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이사야서 29장 18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 시대의 특징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날이 되면은 못 듣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일이 실제로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 두 명의 소경이 육신의 눈은 멀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것들을 볼 수 없는 소경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눈이 안 보이는 그 맹인 두 명이 그 메시아를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메시아로 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소경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고침을 받았어요. 이어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30절에 보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떡합니까? 못 참고 소문을 내지요. 그래서 칼빈은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이에 대해서 막 불순종했다. 이 녀석들이 배은망덕하게도 불순종했다라고 해석합니다. 제가 볼 때는 칼빈 목사님이 워낙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할렐루야 막 외치면서 막 방박 뛰어다니면서 눈 떴다고 소문 내요, 안 내요? 당연히 내지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가 그 받은 은혜를 어찌 말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말 안 하는 게 사실은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이 말을 할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그렇죠. 몰랐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고 알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격 좀 이상한 분이 되는데요. 그죠? 아시면서 왜 꼭 하지 말라 그러시는지 이상한 분이 되시는데, 알면서도 예수님이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네가 또 그러겠지만 그래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일들이 퍼져나가면 아까 말했던 그 정치적인 메시아, 실생활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먹을 것 주시는 그 메시아로만 사람들이 추앙하고 떠받들고, 그것이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질투를 사서 예수님의 그 일을 이루는, 아직 시간 3년이라는 공생애가 남아있는데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빨리 사람들이 막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막으시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도 당연히 이 좋은 소식은 퍼져나갈 것을 아신 게 확실하고요. 나 역시도 내가 만약 그런 눈뜬 은혜를 입었다면 그 좋은 기쁨을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사건, 바로 두 명 맹인의 눈을 뜬 사건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다음에 등장하는 사건을 대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뒤에 등장하는 말 못하는 벙어리를 고치는 이 사건은요, 앞에 나온 두 명의 소경의 사건과 대조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이 두 번째 사건은요, 말 못하는 자를 고치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말 못하는 자를 고쳤을 때 반응에 대한 것이 포인트입니다. 말 못하는 경우에 대부분은요,
귀머거리라고 합니다.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라고 해요. 아마도 그래서 이 사람도 귀머거리일 확률이 높은데 마태는 그의 그 병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모든 질병이 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귀신들이 사람에게 질병을 주기도 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 실제로 오늘날에도 그리고 또 복음이 막 전파되어져 가는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좀 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 영적인 전쟁 말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는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어떤 질병들을 분별할 때 지혜와 하나님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모든 질병을 귀신이 한 거다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또 영적인 질병의 문제를 육신적인 어떤 약이나 그런 의료를 가지고 고치려고만 해도 그것도 또 어리석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하튼 예수님은요, 당신 앞에 나온 이 귀머거리 그리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역시 마태는요, 그 환자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오히려 일반 백성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무리들이 33절 중간에 보니까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와, 참 신기하네. 그 사람 참 용하네. 젊은 사람이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소개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이죠.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세이탄입니다. 사탄을 말합니다.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맨날 사람들 잡아 죽일 때 하는 말이 신성모독이다 이러면서 잡아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거든요. 예수님도 신성모독했다고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이야말로 지금 하나님을 사탄이라고 그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야말로 지금 돌 맞아 죽을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쯤 되면은 마태가 지금 여러분 이 두 번째 32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 들린 자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앞의 사건과 연결하여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질문하고 싶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질문을 마태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누가 진짜 소경인가? 누가 진짜 못 보는 자인가? 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두 명의 맹인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무리들, 눈 떠서 보고 있다는 무리들, 바리새인들과 성경의 전문가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눈이 안 보여서 성경 읽기는커녕 아무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두 명의 소경 가운데 여러분, 누가 진짜 소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좋은 것 다 봐요. 재미있는 뭐 예능, 드라마, 영화도 다 봐요. 좋은 비싼 명품도 구경해요. 그리고 사가지고 온몸에 또 둘러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귀하고 재밌고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 삶을 즐기는 것 축복입니다. 괜찮은 일이에요.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가 안 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하면요, 그 사람이 소경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면서 세상 것 좋은 것 다 보고 세상 재밌는 것 다 누리고 그런 자라면요,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소경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들이요, 그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믿는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와, 신기하다. 저런 청년이 있네. 진짜 랍빈가 봐.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봐. 이 정도죠. 이 정도라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소경입니까? 아니면 보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진짜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리들처럼 와, 신기하다. 진짜 선지자신가? 이 정도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 다시 한번 깊이 말씀 앞에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5절 3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35절부터 이제 38절은 바로 이 기적의 장, 소위 말하는 8장, 9장, 계속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죠. 이 8장, 9장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 모든 이 여태까지 왔던 긴 두 장을 마무리하는 결론인데요. 제가 오늘 새벽에 좀 신기하다 할까요? 신비한 이 체험을 좀 했습니다. 이상한 체험이 아니고요. 이제 새벽에 오늘 기도를 하는데요. 이제 2학기가 됐고 9월 달 벌써 중순이니까요. 이제 하나님 내년에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가장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과연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참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두 가지는 쉽게 나왔어요. 첫 번째,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해야 된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다. 그 예배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이거는 너무 간단하게 처음부터 딱 떠오르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교회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모여서 예배했으면 흩어지면 뭐 하면 됩니까? 전파해야죠. 그렇죠. 전도해야죠. 전파해야 돼요. 그 복음 예배를 했으면은 내가 예배한 그 하나님을 전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두 번째까지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죠. 주님 맞습니다. 교회는 전도하고 전파해야죠. 그런 어떤 마음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5가지 비전이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요, 좀 더 그거를 간략화하고 좀 더 홈페이지들을 보면 아이콘화하고요, 단순하게 해요. 그렇죠? 심플하게 하는 게 요즘의 어떤 추세예요. 복잡하게 많이 있는 것보다 딱 아이코닉화 해가지고 그림만 봐도 이 교회가 추구하는 게 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추세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거를 5가지 이런 어떤 그런 것으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간단하게 딱 핵심적인 단어로 키워드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면서 오늘 기도를 했는데 세 번째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세 번째가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뭐 같습니까? 네, 훈련. 네, 훈련도 좋지요. 네. 뭐 같습니까? 기도도 좋지요. 네.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이게 뭐지? 막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지막에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치유예요. 치유. 예배, 그 다음에 전파, 치유. 이것. 그리고 나서요, 너무 제가 이제 소름 끼친 거는 여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새벽 예배 이제 1시간 좀 넘게 기도를 하고 마치고 나서 제 오피스에 가가지고 이제 바로 제가 오피스 가서 이제 새벽 예배를 준비를 하거든요. 새벽 예배 준비를 하다 막 졸다 하다 막 이러면서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왜냐면 제가 5시부터 출근을 해가지고 점심 먹기 전까지 계속 있으니까요. 막 배고프기도 하고 그럴 때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이상하게 이 새벽 예배부터 본 게 아니라 가자마자 제가 오늘 이제 금요기도의 본문을 봤어요. 물론 지난주에도 다음 주 본문은 뭐지 하고 살펴봤는데 다음 주 본문,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지난주에 살펴볼 때는 제가 34절까지만 주로 살펴봤어요. 그리고 35절은 뒤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얘기지, 아는 얘기지 하고 그냥 스킵 하면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가자마자 제가 35절을 봤어요. 뭐라고? 그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란 어떤 것인가를 거기에 딱 넣어놓으신 거죠. 뭡니까? 할렐루야. 그리고요, 전파하시고, 그리고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제가 이걸 보는 순간에 얼마나 짜릿한지요. 제가 평소에 보던 습관대로 새벽 예배하고 오후에 이제 금요 기도를 한 것도 아니, 갑자기 이걸 보자마자 이걸 딱 발견하게 되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살아 계시는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제가 정확히 느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구조를 보면요, 35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 동일하게 훨씬 전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 4장 23절 성경 보셔도 되고 화면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십니까?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것.
이게 소위 말하는 수미상관법이죠. 지금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5장 전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사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9장 마지막에 글을 빠져나오면서 35절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심을 말합니다. 앞뒤 샌드위치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 곧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8장부터 9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 8장,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재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나서 36절,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탄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일꾼이.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 너희들이 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아버지에게 기도 좀 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10장, 다음 주에 살펴보겠죠. 뭐가 시작됩니까? 그렇죠. 그 제목 보면 나와 있죠. 12제자를 부르셔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누가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제자들은 이미 다 하셨어요. 이제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손을 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지금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이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10장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역을 이어서 제자들이 받게 될 거에 대한 서론 역할도 오늘 마지막 부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확실해졌어요. 그 일은 바로 교회,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교회가 하는 것이고, 그 일은 제자들이 하는 겁니다. 곧 우리가 제자가 돼야 하고 우리 교회가 제자가 되어 그 일을 해야 돼요. 새벽 기도에 그래서 제가 확신했습니다. 그렇구나, 제자구나, 제자 훈련이구나, 제자화구나. 어떤 옥하는 목사님의 훈련 방법으로 하든 뭐로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진짜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비전을 받으면서 급하게 떠오른 이것을 도식화했어요. 아주 간단한 거죠. 한번 도표 볼까요? 보시면은 아주 간단해요. 심플하지만 다 들어가 있어요. 가르침. 이 가르침 안에 아까 우리 집사님, 우리 간사님이 얘기했던 기도, 예배, 찬양, 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 교육에는 결국에는 제자 훈련까지도 들어가 있죠. 여러 가지 훈련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런데 이 모든 가르침, 전파, 고침이요, 도구가 있어요. 뭘로 합니까? 말씀을 또는 말씀으로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으로 고치는, 이게 바로 우리의 사역인 거죠. 가운데 보면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제자예요. 그리고 전파하는 사역은요, 여러분 전파하는 사역을 그동안은 다 우리는 선교지상주의,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선교가 최고다, 선교만 하면 다다,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요즘 그 선교만 하면 다다, 그냥 보내서 그 현지에 가가지고 선교하는 걸로 우리 교회가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시대는 지났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선교를 보내는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고 건강하게 훈련되지 않으면요, 그 선교는 절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대두되는 게 뭐냐면 미셔널 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파하는 사역의 가장 첫 번째가 가정의 제자화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제자화. 여러분 가정이 제자화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요,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좀 더 확장된 게 이웃의 제자화예요. 그리고 더 확장된 게 뭡니까? 결국에는 세계의 확장화, 그게 바로 선교겠죠. 이웃의 확장하는 전도겠죠. 바로 그것이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무엇을? 말씀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역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들이 많이 간과하고 잃어버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대부분이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는 사역이었는데, 오늘날 교회들은요, 어쩌면 이 가르침 전파는 될지 모르지만 정말로 교회에 와서 새로워지고 고치고 놀라운 역사 변화가 일어나는 이것이 굉장히 약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고치는 사역은 결국 뭐겠습니까? 신방, 그리고 상담, 중독자를 치료하는 것, 회복케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건 죄사함을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고 회개하고 심지어 구원의 확신까지 가는 것, 이것이 고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10가지 이적이 바로 예수님의 바로 이 사역이었어요. 그들을 고치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고치시는 이 오늘 8장 9장에 나온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야겠죠. 물론 이렇게 왔지만, 이렇게 해왔고 이것을 추구했지만 좀 더 보기 쉽게 그리고 심플하게 제가 이것을 도표화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걸 좀 더 이렇게 제가 그 몇 개월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잘 다듬어서 다시 한번 나중에 공동의회할 때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은혜롭지 않습니까? 막 소망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36절을 보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제자들이 바로 이런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함에 있어서 가장 베이스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긍휼이 있어야 돼. 긍휼. 여러분, 이 사역의 출발점이요, 내 자신을 드러낸다거나 아니면 내가 성취감을 느낀다거나 자아 실현을 위한다거나 또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유명해진다거나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사역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경계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유익을 누리는 것, 내가 유명해지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한번 엿봅시다. 주님이 사역을 하는 가장 출발점 기본 베이스가 무엇입니까?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할렐루야. 사역의 출발은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보고, 예수 모르는 자, 예수 없는 자, 믿음이 약한 자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모든 사역의 출발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요, 에스프랑크니스데라는 이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은 창자를 이야기하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창자를 말하는.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게 뭐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생각하기를 우리는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마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기 심장 아니면은 머리,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마음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어요? 창자, 내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새벽 예배 때 며칠 전에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의 시대가 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다 두겠다고 말씀하셨냐면은, 한글 성경으로는 너희의 마음에 두시겠다 했어요. 인간의 마음에 내 율법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그게 어디예요? 창자예요. 창자에 새기겠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바로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둔다. 이 빨간 글씨가 오히려 더 안 보이네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했다. 이 단어가 똑같아요. 창자의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들의 창자 속에 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창자로부터 애끓는 헤세드, 사랑으로 우리 성도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또 다른 단어로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장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소경의 고백이에요. 무엇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만큼 아름답고 귀하고 필요한 고백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그 창자에서부터 애끓는 헤세드, 자비와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하심을 경험한 자만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인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제자요, 곧 움직이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예? 그렇죠. 네가 가라. 네가 가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라는 것은 바로 12제자들 부르시기 전에 이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이사야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아멘. 바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제자요, 그것이 곧 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